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원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지체분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세셨습니까?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문구로 서로를 다시 한번 축복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물동이를 버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우리나라 몇십 년 전과도 그랬지만 마을 어귀에 있는 공동 우물을 통해서 식수를 해결했습니다. 물을 기르는 물동이는 집집마다 굉장히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하루 이틀을 기르고 말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잘 관리해야 할 중요한 물건이었죠. 그러므로 물 기르는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겨치고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갔다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은 여러분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히 달려갔을까요? 물동이까지 버려둔 그 여인은 급히 자신의 마을로 달려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자신의 물동이를 챙기는 것보다는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물동이를 챙기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해야 하겠다라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한날은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남쪽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로 지나가고자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 남쪽과 북쪽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혼혈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되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 밟는 것 자체, 사마리아 땅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경건성에, 자신의 거룩함에 영적으로 오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정통 유대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북쪽으로 가시는데 웬일인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는 시간대를 확인해 보니까 아마 난 12시쯤, 하루 중에 태양빛이 가장 강할 때 정오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오 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으로 사람이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시간이 12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간 빠른 점심을 먹고 더운 시간에는 그 시간대는 잠을 잤습니다. 시원한 그늘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정오 시간입니다. 아주 급하지 않는 경우는 그 시간에 물도로 가지 않습니다. 해가 조금 지고 난 뒤에 조금 서늘할 때 물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오 시간에 물을 깃는 사람이 있다면, 우물가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시간대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오면 누가 없습니까?
물떠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오면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접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마주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길 마주치고 싶지 않는 사람, 그 시간대 오면 보고 싶지 않는 얼굴들 편안하게 내가 필요한 물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딱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오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장소,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떠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생수를 나에게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떠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는 당시의 사회 통념을 따라서 유대인 남자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떠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사회 통념을 따라서 왜 나에게 놀라면서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네 남자들은 우리하고 말도 섞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 깃는 이 여인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에 의도적으로 우물가에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시간대에 이 우물가에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시간대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사마리아 그 길을 지나가셨을까요? 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길을 오셨고, 이 물 깃는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땡볕에 이 우물가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깃는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셔서 생수를 좀 달라고 말을 건네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반 생수에 대해서 말을 건네셨다가 점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생수로 대화의 주제로 옮겨가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본문 15절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영혼에 대한 생수,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말씀하시는 중에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깊은 고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민 정도가 아니라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영혼에 대한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왜 난데없이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남편의 문제를 언급하실까요?
사람의 몸과 마음, 영혼, 또 영은 구분이 되면서도 몸과 정신과 영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요. 몸과 정신과 영혼이 균형을 잘 갖출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몸과 정신이 균형을 유지할 때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음식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배만 부르다고 행복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은 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만큼은 남편에 대한 문제가 그녀의 영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만큼은 남편의 문제가 그 영혼, 그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편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문제가 이 여인에게서는 영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살아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상급, 여러분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5번 결혼했으나 5번 다 이혼당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여인의 영혼에 가장 깊이 뿌리박고 있는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문제입니다. 여인은 지금도 남편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신이 늘 밤낮으로 번뇌하며 고민하는 문제가 남편의 문제입니다. 5번 결혼했으나 5번 다 이혼당한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의 문제는 단순히 이성의 문제, 단순히 반려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 영혼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성장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그동안 나를 키워준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녀는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되어지고 결혼을 통하여 이 땅에 또 하나의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면서 여성의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100% 내 마음에 쏙 드는 남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100%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 여러분 있습니까? 조용하게 대답하시네요. 여러분, 100% 내 마음에 드는 여자, 100% 내 마음에 드는 남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내의 허물과 부족한 점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완벽한 여성이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완벽한 남성이었는데 살다 보니 실망투성이, 허점투성이가 그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상적인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참아주고 덮어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부부 내외는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품는지를 배우게 되고, 고통이 아파도 어떻게 배려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가정을 든든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참아주는 사랑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뜨거운 태양 정오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이 여인의 처지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는 이 여자의 처지는 5번 이혼당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이런 가정사가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깃는 그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의 문제는 감추고 싶은 문제예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가장 깊은 자기의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물 깃는 여자가 용기 내어서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본문 1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어요.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했지만 가정이 깨어지고, 결혼을 또 했지만 또 가정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결혼할 때마다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때마다 이 여인이 받았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한번 할 때마다 이 여자가 받았던 그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는 만큼, 이혼의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물가에서 물 깃는 이 여자의 마음도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정신도 깨어지고 마음도 깨어지고, 내면의 상태는 산산조각 나버렸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 깃는 이 여자에게 남편, 결혼, 부부, 가정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와 좌절과 자괴감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쓴뿌리가 그 영혼은, 그 여자의 영혼을 깊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웃관계를 이루면서 살지 못하도록 그녀의 마음에 큰 장애를 일으켰던 것이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주어야 할 결혼 생활이 우물가에서 정오 시간에 물뜨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갈등, 괴로움, 깊은 절망을 주는 것이 남편, 가정, 부부였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문제는 곧 이 여인의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편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녀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너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가져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가장 뿌리 깊이 받고 있는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그분 앞에 갖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성에게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진정한 대화를 시작한 것은 어느 대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좀 달라고 대화를 시작했던 그 대목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진정한 대화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가 아니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할 때에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진정한 대화는 나의 문제를 가져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피상적인 대화를 하지 마시고 진실한 대화를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 17절 상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없습니까? 이 여자는 수많은 남자들을 거쳤는데, 수많은 남자들과 살아보았는데 왜 남편이 없습니까? 이유는 그녀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나의 남편으로 다가온 사람, 많은 남자들과 살아봤지만 단 한 명의 남자도 그녀의 가슴 속에 남편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자신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너의 가장 큰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 앞에서 봄눈 녹듯이 다 녹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상처들은 어느새 다 녹아버려요. 우리의 괴로움의 문제는 어느새 다 녹아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식물이 태양빛을 쬐는 것만 자체로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게는 양식이 됩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이 여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갖다 드릴 때 그때서야 내 앞에 계신 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는 유대인 남자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가져갔을 때 그때서야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여인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육신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는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2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물동이, 내가 움켜쥐고 있는 육신의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움켜져야 살 것처럼 보이는 그 상처난 여인이 쥐고 있던 물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육신의 목을 축이고 해가라는 육신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전에는 눈 하나 마주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와보라, 와보라,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상처받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복음으로 더욱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물동이를 움켜쥐지 않고 세상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감격과 기쁨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